요나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릴 때에 하늘의 세계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쌉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쌉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예, 오늘 목요일 말씀 신유대표의 시간을 통해서 주신 말씀 제목은 물고기 뱃속에서의 깨달음 무엇일까? 예,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붙여봅니다. 예, 물고기 뱃속에서의 깨달음. 오늘 요나는 예언자로서 소선지라서 하나님을 알았고 체험도 받았고 경험됐던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독한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라 라는 것이 오늘 1장을 통해서 2절로 3절로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니느웨 성, 아스루 제국하면 얼마나 큰 성인지 자칫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에 가서 전하라 그랬을 때 나에게는 형편이 맞지 않아요. 저 사람한테는 가고 싶지 않아요. 아스루 같은 니느웨 같은 성 같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십계명같이 돌판으로 만들어진 영혼도 있을 것이며 때때는 물렁물렁한 진흙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이아마트를 터쳐야 터치는 그런 영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을 것 같아서는 성경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부터 시작하여 신약까지 우리가 원해서 갔던 사건들이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 사도들까지도 없더라 그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가 그랬고 요셉이가 그랬으며 삼손이가 그랬고 성경 속에 있는 사사들,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선지자, 대선지자들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간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라고 요한복음의 15장 16절 말씀을 그대로 지역하여서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능력 없다는 소리 할까 싶어서 요한복음의 14장을 통해 12절은 너희들이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사도 요한이가 기록을 해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믿고 있는 것이며 성경 66권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4장의 12절을 통해서 이상으로 말씀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 먹고 있는 거, 뜻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나는 지금 형편 속에서 오늘 요나처럼 혹시라도 불평불만하고 안주하고 편안한 곳을 찾고 있지는 않았을까?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의 들어가서야 비로소 깨달았던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얼마든지 오늘 요나서의 1장을 통해 순종했더라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 물고기 뱃속은 스올이라는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올은 음부라, 때때로는 지옥이라 말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럼 잠시 잠깐에 음부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가언이 하는,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사건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너희가 가난해도 나사로처럼 위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부자로 살다가 마지막에 음부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냐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깨달음은 무엇일까? 첫째,
고난도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쌉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쌉더니, 자,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대답을 하셨답니다. 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누가 던지셨어요? 주께서 던지셨답니다.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고난도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고난을 닥치기 전에 몰랐는데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고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환난 속에서 대답을 하셨고 환난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능력과 은사 받을 때는 금방 좋아서 뛰다가 금방 환난과 고통이 오면 금방 불평불만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요나가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나를 왜 아스로 지고 그 니느웨 성을 가라 그래. 나는 쉬고 싶다. 그러니까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도 요나에게 깨달음의 역사를 주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고난도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물질의 고난, 가정의 고난, 자식과 부모의 고난, 자신의 고통과 질병의 고난, 이런 고난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예전도 가정에 동생이 아파서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어머니가 아프서 찾게 되었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찾게 되었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119편 67절로 71절까지 다윗이가 고백하기를 내가 고난 중에 율법을 깨달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고난이 너무도 싫었을 것입니다. 그는 천국 열쇠까지 부여받았던 마태복음 16장에 너무도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모습,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 올라갈 때나 어딜 갔더라도 그 세 사람은 늘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사랑했다는 증표지요. 늘 하늘의 세계 영안이 떠졌고 귀가 열렸던 모든 세계는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이나 마태복음 17장이나 변화산상의 역사는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고, 가장 특별히 성령의 입술을 통해서 벌렸던 그 입술 역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말하는 것은 네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를 역사하셔서 말한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도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천국 열쇠 부여받았을 때는 그렇게 기뻐 뛰다가 마태복음 16장에 21절 이하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예수님 지키겠나이다. 라삐어 어디 가십니까? 내가 지키겠습니다. 나는 그 한마디가 예수님을 위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늘 많은 백성들 앞에서 책망받는 게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수 교회 주의정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 받았다, 능력 받았다, 참 노래 잘한다, 참 줄잘 쳤다, 기도도 어쩌면 그렇게 잘하니, 말씀도 너무 잘하는구나, 이렇게 칭찬이 아주 매일매일 같이 쏟아져 내리면 그렇게 매일매일 같이 눈에도 스마일이, 그리고 귀도 아주 쫑긋 세우고 입술도 입이 아주 귀에 걸리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 모든 모습이 1시간 그냥 경책하고 2시간째 견책하고 3시간째 질책하고 4시간째 면책하면요 완전히 땅구석에 들어가고 꼴도 보기 싫어져. 김만영 옆에서 일도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인간들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 성령의 사람들아 이 소리를 해야 되는데 인간들아 아직 멀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경책 속에서도 믿음이 좋기 때문에 칭찬의 소리가 들어가 있을 때가 있고, 칭찬의 소리 속에서도 시험의 소리가 들어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늘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2장의 7절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바로 이어서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껏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지니라. 기분이 아주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아담이. 근데 3장의 말씀에 하와가 들은 말은 기분이 너무 삼삼한 소리를 들었어요. 뱀이 딱 강경에 나타나서 정령껏 니네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느냐? 안 죽는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 안 죽는다는데. 그 칭찬의 소리 속에 시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강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칭찬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서 보니까 고난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난도 주신데 선한 뜻일진데 그랬어요. 아십니까? 고난도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스올의 뱃속에서 요나는 깨닫고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걷어가고 몸이 아파지고 두드러 맞아서야 고난 중에서 요나가 깨달았듯이 있는 대로 일 잘하다가 투닥투닥 구볼 때다가 두드러 맞으면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이 오셨다 가셨네 그러고 깨닫는 그런 미련투이가 되면 못 써요. 자동차도 자꾸 고장나면 버리는 법, 사람도 자꾸 두드러 맞으면 병드는 법 아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전에 갔다서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실까? 이정이 월세방 전세방 면치 못했을 때에 기도원 땅 맹지라도 주시지 않았으면 지적도라는 걸 몰랐다고 그랬죠. 월세방 전세방 신세 지는 사람이 지적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적도상에 맹지가 있으니 많은 성도들 앞에 지적도 잘 조사해라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그랬죠.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태양빛에서 돌을 얼마나 작은 돌부터 큰 돌에 이르기까지 그 태양빛에서 한 30톤은 주셨을 것 같아요. 응? 땀으로 목욕을 하면서 주는데 왜 투덜투덜거리느냐? 불가마에 들어가서 다이어트도 할진데 다이어트 값 내놔라 그랬어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해 주권이 나오는 법이야. 왜 어린아이만 왜 20대면만 가나안 땅 들어갔는가를 계산해 봤어. 나이가 어린애는 무조건 시키면 그냥 하는데 이놈은 20살 30살만 뭐 머리가 커졌다고 말을 들어 먹어야지. 에? 분명히 시킨 사람은 이렇게 시키지 않은데 들어가서 일하면서 머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요렇게 하면 좀 좋겠다. 작은 돌부터 늘하면 느는 거지. 뭘 그래 내가 배운 게 큰 돌이라고. 작은 돌부터 시작하여 큰 돌이 가야 꼬불꼬불 물이 내려가지. 큰 돌 가서 한번 무너져봐 꽉 막아놓으면 물도 나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작은 돌부터 꼬리꼬리 나가는 거 아니요? 머리 큰 사람들 거치는 돌을 한번 깨부시려면 포크레인이 다 조작이 나버려. 작은 돌 사보자 하면 포크레인이 5년 갈 거도 큰 돌멩이를 찌다 보면 포크레인 1년밖에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포크레인 같은 기가 단단한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거친 사나리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변화시켜서 주의중 만들어내는 것이 30년이 넘었어. 나이가 젊은 20대 30대가 60대가 넘으면 이제 기계도 조금 삐그덕거리겠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거 말 좀 잘 들으세요. 아십니까? 물고기 뱃속에서의 깨달음의 역사가 오늘 요나가 가졌던 고난도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십니까? 축복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깨달으라고. 막대기를 들지 아니하면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고 채찍을 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시편 7편에 기록하고 있다고 했는데도 왜 좋은 말씀만 채취해갖고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굽이굽이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십니까? 왜 좋은 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왜 칭찬이 익숙해 있으십니까? 요즘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칭찬이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경책을 통해서 내가 바로 서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어리면 초콜릿과 빵 사주는 걸 좋아하지만 나이가 먹어가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가 가난해도 자식한테는 뭐든지 사주고 싶어하는, 농사꾼이 됐든 어떤 부모든지 빚을 져서라도 자식한테 뭔가 사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어가면 그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가난하면서 나를 대학까지 보냈구나, 나를 무엇을 사줬구나, 나의 집을 사줬구나, 나의 자동차를 사줬구나, 그렇게 헤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 막연히 하나님만 부르면 다 주었는데 영적 나이가 먹어가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들어서는 안 되겠죠. 고린도전서 2장의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이 알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영이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여받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영적 날을 먹어가면 주님의 마음도 헤아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를 환난과 고난 속에 집어넣는 이유입니다. 이 중에 고난이 없었더라면 세상에는 짜요고 댄스가에 연예계 쪽으로 달려갔던 그 시간들을 놓지 않았을 것이에요. 가정에 우환이 들어갔고 동생이 아파 죽어갈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또다시 세상으로 달려갈 때 어머니 아픔을 통해서 찾았다 그랬지. 그렇게 세상을 놓기 싫어했습니다. 그럴 적마다 나한테 고난이 왔어요. 그럴 적마다 안 놀려고 할 적마다 고난이 왔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동생으로 어머니로 집에 불탐으로 마지막까지 이종의 옥중까지 들어가는 그런 고난이 왔어요. 그 고난 속에서 깨달음이 왔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깨달음이겠죠.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7장까지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강팍했던 사도바울 선생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성령을 부여받고 나서 순탄하거나 평안할 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너무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했음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을 보면 그의 환경이 좋았던 환경이 아니죠. 옥중에 들어가 있을 때에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 조금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에게는 많은 은사와 능력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고통 중에 있었던 것을 우린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헤매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6장의 24절 25절 이하로 그는 옥중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찬미와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옥중 속에 있는 거기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도원에게 복음을 전파하니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강하게 영혼의 심령을 울리도록 그 오간에서 말씀을 증거했으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로 기록하는 것을 우린 잘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는 기도했어요. 예언을 받기까지는 예언자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예언을 받고 난 뒤는 기도를 안 해요. 자기 자신이 나오는 예언을 믿으니까 더 하셔야 돼요. 예언자들일수록 더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수록 말씀을 더 파고들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자일수록 믿음을 더 간직해야 될 것이며 기도를 하는 자일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 호시탐탐 우리를 엿보고 사단들이 달려오니까요.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 깨달음들이 오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사기장에 고난을 통해서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사사기 1장부터 쫙 그냥 5장까지 나가보십시오. 어떻게 사사를 세우면서 고난 속에 하나님을 깨달았는가. 그럼 6장 말씀이 1절로 나가죠. 또 제약이 많았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 그 군사들에게 붙여놓으니까 그때서 부르짖어요. 그때서 고난을 주니까 부르짖더라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또 기드온을 세웁니다. 기드온이가 그냥 군사를 통해서 승리하면 하나님을 못 깨달을까봐 다 군사들을 보내버리고 300명의 용사 가지고 기도를 하며 고민을 하며 생각을 하고 싸울 태세를 갖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오늘 요나가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말을 대답하셨다 라고 오늘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말이죠. 그 사사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더니 내가 일당 400이었어 미디안을 쳐서 부시게 되었더라.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 깨달음이 없죠.
영감을 갑절로 받았던 열왕기 2장에 엘리사가 그냥 받았다는 거 있습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뭔가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드디어 능력과 은사를 부여받으면서 큰 엄청난 하나님의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통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생명수교회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이 고난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구나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기도했겠습니까? 가정에 우환이 껴니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 사업이 되다 보니까 안 되는구나, 수요일날 가야 되겠다. 그냥 가다 보니까 내가 그냥 가정이 난리가 나고 전쟁터가 금요일날 가야 되겠다. 내 몸이 욱신욱신 쑤셔, 새벽기도 해야지. 고난을 통하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깨달아서요. 아십니까? 그래야 기도하더라 그 말입니다. 도대체 내 앞에 있는 영혼이 왜 나를 갖다 자근자근 씹는 거야, 이래가면서 계속적으로 앞에 상대방이 막 그냥 지독하게 역사를 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간직하고 남의 흉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의 흉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을 온념으로 바꿔놓더라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가 40장이 끝날 무렵까지 모세를 통하여서 결국 많은 백성들을 강팍케 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바로를 강팍하게 할 때에 모세는 그 고난을 통해서 능력을 받았어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큰 권능과 권세를 부여받기 위해서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걸 깨달으려고 물고기 뱃속에다가 요나를 집어넣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의 사업의 수월의 뱃속에 있을 터도 있고, 가정의 수월도 있을 터 있고, 우리의 자신, 우리의 부모, 자식도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을 터이고, 입을 벌려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터이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들어갈 준비하는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수월의 뱃속은 아주 두렵고 떨려요. 전자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고난을 당해보서 음부의 속에서 목이 말라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 그가 살아생전에 향락을 즐기고 달마다 자색 옷으로 하고 다닐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았는데 음부로 끌려가고 보니까 그가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흥청망청 놀고 하나님을 몰랐는데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겨있더라 말이죠. 고난을 당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이는 적게, 어떤 이는 많게, 그러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보다 이중이 당하는 고난은 더 크겠지요. 그럼 더 큰 깨달음이 오지 않을까요? 이종은 하나님의 동산을 하나하나 만들어 그 때 앞에서 돌을 줍고 힘들고 어렵게 다니면서도 궁창을 막아주신 하나님, 그 궁창에 분명히 덕산 땅에는 12시부터는 비가 온다 그러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 수원 땅으로 밀어내고 거기서 일을 했어요. 아십니까? 그러면 남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미쳐도 내가 예수님 앞에 미쳤다라고 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 후서 5장에 13절 이하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미쳐도 예수님한테 미쳤다. 온전하여도 너희들과 함께 온전해진 것이다. 믿습니까? 고난을 당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여러분이 당해져 있는 외로움, 당해져 있는 슬픔, 조울증, 우울증,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대상포진증, 고혈압, 저혈압, 이거 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인데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뜻일지인데 깨달으십니까?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생명수계는 마지막 코스의 발부를 자리를 밟는다 그러면 3차원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4차원 세계를 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스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라는 모든 것들은 66권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세계도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 스님께서 3차원 세계에 살 때는 강팍하기로 유명했어. 4차원 세계를 알고 난 뒤부터는 많은 포용력이 생겼어요. 자비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5절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많은 부비를 사용해서 영혼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겠느냐? 많이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것이 고린도서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계시가 열렸거든요.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을 만나보는데 낙원에 이끌려가는데 어느 세계로 갔어요? 3차원 세계로 간 게 아니라 4차원 세계로 갔습니다. 3층 천의 세계를 바라보니 그랬어요. 3층 천의 세계. 그것이 고린도서 12장의 1절 이하로 나옵니다. 하늘들의 세계를 봤다는 겁니다. 솔로몬이가 보았고 느헤미야가 보았던 3층 천의 세계를 보았다는 거죠. 에스겔을 보시고 에레미야를 보시고 스가랴를 보십시오. 아모스를 보십시오. 4차원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성경은 전부 4차원 세계, 그것을 보고 영적 세계라 그럽니다. 아십니까? 근데 영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려면 눈이 떠져야 되고 귀가 열어야 되고 입이 열려져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심이 없으면 열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물며 세상에서도 입체 영화 그럴 때 입체 영화가 그냥 짜자작 나왔는데 입체를 보려면 어떻게 봐요? 입체 안경을 써야 보는 거야. 스릴이 이렇게 확 다가오는 걸 보려면 입체 안경들을 줘야 써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대를 안약을 발라주었다라고 라오디게에게 교회에게 말한 것처럼 안약을 발라주면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거야. 아십니까? 고난도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 어디에서 깨달았어요? 양옥집에서? 빌딩에서? 스월의 뱃속에서 깨달은 거야. 요나는 고난 속에서 기도했어. 기도는 성령이 이끌려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부터 28절까지 믿으십니까? 여러분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고난 속에서 도와주신다고 말해요. 기도는 어떤 이유도 나갈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마가복음 9장 29절로 말하죠. 기도에는 어떤 이유도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기도를 쉬면 믿음도 떨어져. 기도를 쉬면 말씀도 잊어버려. 기도가 떨어지면 사랑도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의 39절 이하로 내가 미명의 시간에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노라. 제자들아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 그래서 따라가게 했죠. 졸고 있으니까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 들까 하노라.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라 이러실 줄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고난을 당치 않으면 하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사도행전의 14장 22절로 말씀을 했죠. 고린도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고난을 당해야 하늘나라를 올라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뒤에 히브리 기자가 2장을 통해서 말하죠. 내가 고난을 당한 즉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때 옆에서 도와주겠다. 예수님께서 가신 뒤에 한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신경질 나 죽겠어 이러지 마십시오. 내 앞에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고난이 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아십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오든 간에 세상 사람들도 해치고 나갈진데 비가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 타고 투덜거린다면 자동차가 전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 손이 있는 한 빨리 자동차에서 와이퍼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눈이고 비고 자꾸 흔들어 놓을 거 아니요. 이 와이퍼가 꼭 손처럼 생겼죠? 환난을 당하면 영원히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눈을 쓸어주고 비를 쓸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앞으로 전진하고 나갈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앞에가 큰 덤프가 오는데 브레이크 왜 있는 거야? 멈추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멈춰야지. 믿음의 브레이크를 가져야지. 빨리 멈춰서 덤프하고 충돌할 거야? 피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오장육부가 우리의 오대행자에 복음화시킬 수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이고 우리의 눈과 귀와 모든 것들은 신호등이 돼야 되고
등대지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영혼들을 살리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도 그렇게 싫을진데 병원에 가서 우리의 몸이 아파 오장육부가 근데 메스대지 마시고 고쳐주시오. 어떤 의사가 고쳐주겠어요? 가라 딴 병원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마취를 놓더라도 배를 째고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금방 마취 끝났다고 배가 안 아파요? 가슴이 안 아프겠어요? 아물 때까지는 아픈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큰 대수술을 하면은 한 달 내지 2달을 하는 사람, 교통사고가 나면 어떤 사람 몇 년씩 들어가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교통사고 나는 게 가장 오랜 시간 입원합니다. 영적 교통사고는 뭔지 아세요? 시험이야. 시험이 드는 게 가장 오래 입원해야 돼. 입원하다가 안 되면 갈 수도 있어. 그래야 안 그래요? 먹지 말라는 물을 먹었다든지 가스가 나오기 전에는 뭐 먹지도 말아 먹었다든지 말 안 들으면 그냥 골로 가는 거야. 아십니까? 시험이 드는 게 가장 독약이야. 그러니까 시험이 들지 마셔야 돼. 시험이 안 들려면 기도해야 되고. 있습니까? 자, 고난도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깨달음이 첫째 깨달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면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나올 때쯤 됐을 것입니다. 아십니까? 아직도 못 깨달았으면 아직도 그 안에서 허덕거리세요. 에? 그러나 진짜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고 깨닫는 사람만이 중반전의 물고기에 아가미 쏘고 그 마지막에 거기 앉아 있을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자,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의 깨달음 두 번째 사건, 사명제의 확신을 깨달았습니다. 4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게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옆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명자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니에요. 절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저 신학생 맞습니까?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저 하나님이 눈이 삐어서 잘못 골랐나? 아니면 뭐 정신이 갑자기 헷갈다가 잘못 골랐나? 하나님은 창조주셔.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내가 잘못 택한 것 같아요. 내가 사명자 맞습니까? 오늘 요나가 그러니까 니네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할 복음자가 말이야. 가기 싫어서 살랑살랑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거든. 니네에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다시스로 안 가. 하나님은 나의 나약함을 아시사 다시스에 간 배를 주셨구나. 아주 착각도 자유야. 야,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 잠시 동안 고무줄을 누렸다가 한번 땡기면 이마가 아파 안 아파? 아프죠? 하나님이 잠깐 내비뒀다가 이제 땅 땡기니까 오늘 물고기 뱃속에 쏙 들어간 거야. 요나가. 우리도 다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 아닐까요? 다 아파서 신용불량자, 조울증 환자, 우울증 환자 그래서 오진 않았을까요? 깨달아줘야 돼. 특별히 생명석에 오신 분들은 사명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응? 내가 사명자 길을 안 가려고 몸부림을 쳐서 우리 가정에 우환이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동생이 죽기 전에 내가 사명자의 확신을 가졌더라면 동생을 하늘나라 보냈을까? 안 보냈을 거 아니에요? 요나가 피할 길이 어딨어? 그저 북풍부터 동풍부터 동서남북을 다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데 어딜 도망간들 하나님 손바닥 아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방인의 선장을 통해서도 도대체가 누가 여기 있어 내가 제비 뽑게 하는데도 오늘 요나한테 니네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너밖에 안 남았다. 제비 뽑게 하자. 제비 뽑게 하니까 요나가 탁 걸렸어. 하나님이 걸리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탁 제비 뽑기가 걸린 거야. 걸르고 싶어 걸렸겠냐고. 아십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 하나님 앞에 들어오고 싶어 들어왔어. 그래요 안 그래요? 기분 좋을 때는 생명수께 잘 왔다 그래놓고 기분만 조금 나쁘면 아유 내가 안 만날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저 오기만 하면 사명자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 듣고 니느웨로 걸 했는데 오늘 망하려고 지금 수월의 뱃속에 들어갔잖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지금 아부 떨고 있잖아. 요나가 하나님 나를 버렸을지라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목전 바로 눈에서 보는 데서 쫓겨났단 말이야. 그래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우 내가 이제 다시는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주의 성전에서만 살겠나이다, 이 뜻이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하고요, 성전 결석 안 하고요, 공부 열심히 하고요, 목사님 말 잘 들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러다가 딱 고쳐주고 나면 웬걸 또 그래. 또 사명자라는 것은 일하는 사람이야.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야. 아십니까? 확신은 확실할 확, 믿을 신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사도행전 16장에 그렇게 능력해가 투덜투덜 가난가난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에 막 19장을 통해서 20장을 통해서 막 옆에 사람이 막 거기 가지 마라 죽는다 그렇게 계속해도요, 나는 내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겠노라. 그렇게 사도행전에 20장 24절 25절로 말했다고 그랬죠.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의 쓰시는데 마른 막대기도 쓰고 민수기 22장에 나귀도 쓴다는데,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겠다는데 뭔 말이 많은 우리가 되느냐 그 말이야.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니까, 참을성도 여자가 더 있으니까 아마 택하셨는지 쓰시더라 그 말이죠. 제자 훈련 다 실패했다 하는데 목사님 어째 실패도 안 하고 잘 가십니까 하고 소리를 듣고 있더라 그 말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때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여성에게는 부모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주다 보니까, 모성애가 있다 보니까 참고 이겨내는 것이 더 강하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나 여자가 얄팍한 생각을 하면 하와처럼 꼬임에 넘어가기가 쉬워. 그래서 은사자들이 특별히 사모하되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 얘기 아십니까? 이 중에 성경 1등만 하고도 말씀을 나올 수 있는 것은 은사의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커서 능력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은사는 보증일 뿐이다 그랬죠. 은사는 믿음을 점점 성장시키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은사는 나만 기뻐하는 것이에요. 능력은 나도 기뻐하고 상대방도 기뻐한다. 그것이 고린도서 15장에 40절 이하로 말씀했다고 했죠. 아담의 영은 은사라면 예수로서의 영은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 권능을 부여잡아서 권능의 우편들이 흔들거린다고 말씀했어요. 아십니까? 이 땅에서 똑같은 게 아니죠. 국민학교에 대학교에 공부가 틀릴진데 은사와 능력이 다 서열이 있고 질서가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은사가 있을 때 첫 번엔 방언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는 예언으로 시작하며 각자의 손과 발이 있는데 각자 하는 일이 틀리고 마음의 열매 맺는 게 있고 마음의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고린도서 14장 14절 이하로 말씀하시고, 고린도서 14장 31절을 말씀하시기를 예언을 받는데 서로 제재를 받는다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라면서 예언의 질서도 정립시켜주고 있어요. 아십니까? 성령을 부여받았으면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성령은 소멸의 영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19절 이하도 말씀합니다. 올해 15절부터 21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를 잘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싶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싶어도 성령이 소멸됐으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아무리 기뻐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요, 성령이 소멸이 되면 기도 못합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그 성령을 소멸치 말 것이며 예언을 멸시치 말 것이고, 흠없고 점없는 날에 온전해지려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십니까? 나의 문제점을 찾고 나의 색안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검은 거 쓰니까 남이 검게 보이고 내가 초록을 쓰니까 남을 초록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얀 안경을 써보십시오. 남도 하얗게 보여지지요. 믿습니까? 우리는 자기에게 가졌던 그 믿음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7절의 말씀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싸우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7절의 성전은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을 뜻합니다. 앞에 4절의 성전은요, 세상에서 있을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을 뜻하고요.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 기자가 8장을 통해서 말씀을 했죠.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는 바로 우리의 성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성전을 보고 유형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을 보고 무형의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영혼을 위해서 니느웨 성을 가 전해야 되는데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소중한 줄만 알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영혼도 소중한 줄 알고 깨달았다는 거죠. 사명자의 확신을 스올의 뱃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때 8절 보니까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를 빗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많은 사람은 그렇지만 저는 절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는 건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지금 무슨 서원을 했겠어요? 다시 한 번만 나를 살려주면 내가 영혼을 위해서 가겠나이다 서원했을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서원을 주께 갚겠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서 토하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육지에서 토해버렸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잘하겠나이다. 전에도 제가 그랬다고 말했죠. 내 동생 한 번만 살려주면 예수님 잘 믿을게요. 살려주고 나니까 믿긴 뭘 무려. 또다시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어 술 생각나고 또 놀러 가고 싶던데, 사람은 순간적으로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금방 은혜가 떨어지면 또 가 또 세상으로. 성경 속에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가 죽음 속에서 헤맸어요. 그러던 사람도 결국은 배반의 자리를 걷고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야. 나쁜 건 버리시고 좋은 건 취하시라, 그 말입니다. 사명자의 확신을 깨달았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집에서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사명자였구나 확신을 깨닫고 구원은 여호와께로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구원시키러 가는 줄 착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갈 때에 사흘길 달려가서 내가 가면 얼마나 힘들까, 나는 혹시 목배임을 당할지 모르겠, 자기가 구원을 시키는 줄 알고 있었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영원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죠. 그때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인 3장을 보니까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신지라. 깊은 수렁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이 다시 태어나서 3장을 또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가 달려가죠. 얼마나 큰지 사흘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를 외쳤더니 어땠어요? 왕이 회개했어요. 자, 영원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나 사명자가 되어야 전할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말씀에 11절, 12절, 13절 이하로 쭉 가보십시오. 17절까지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그랬어요. 이게 사명자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깨달음이 그렇게, 첫째는 고난도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고 두 번째는 사명자의 확신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지금 스올의 뱃속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사명제의 확신을 깨달으면 물고기가 입을 열 거예요. 아십니까? 아, 난 사명자기를 안 가고 싶어. 그냥 그대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이종이 그래서 환란이 있었던 거야. 교회만 왔다 갔다 잘하면 되지. 내가 무슨 너무 주의 종이야. 그 결국은 동생 하나 잃고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목사로 가고 있으니, 아, 나는 교회가 만족해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또 한 번 얻어 맞아가지고 하늘로 반쯤 올라가다가 신학교를 한 거 아니야? 또 싫어요. 그래서 또 얻어 맞아. 계속 싫어야만 얻어 맞는 거야. 하나님께서 만든 그릇대로 가는 거야. 아십니까? 소주 거품은 소주 노릇으로 해서 거품을 하는 거고, 양주는 양주고. 소주잔이 조그마다고 해서 막걸리잔보다 도수가 작냐? 아니야. 소주잔은 요만해도 25도야. 그죠? 양주잔은 더 조그매도 45도 70도야. 근데 막걸리 사발은 이렇게 커도 몇 도 안 나가. 맥주병은 이렇게 길어도 몇 도 안 나가. 5도밖에 안 돼. 그죠? 우리가 사람은 작아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역사는 대단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클 만큼의 요나서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길이가 보이는 거야. 여러분이 본 이 네 장, 이것이 육안으로 보는 장이 아니에요. 아십니까? 영적 깊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깊이가 보이고, 높이가 보이고, 넓이가 보이고, 길이가 보일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더더욱 성장시키려고 애를 쓰십시오. 온전해지려고 애를 쓰십시오. 믿습니까?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